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았을까요? 자,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8절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4장 5절에 먼저 이런 말씀이 있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거처를 만들러 가신다라는 그 대답에 그 말씀에 도마가 묻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도마는 아버지 집이 어디인지 모른다 이 소리죠. 자, 왜 모른다라고 했을까? 육신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죠? 육신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저희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우리들이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마는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마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집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 집은 그렇다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 집은 진리를 알고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는 눈에 보이는 길을 보여달라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거는 육신으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빌립이 한술 더 뜨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빌립의 눈에 육신의 눈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육신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육신적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고 제자들의 답이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서 보았습니까? 말씀에서 보았죠. 자, 말씀에서 본 것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영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버지는 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버지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혼과 육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 글로 말로 나타나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 혼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 이제 이 질문, 빌립의 질문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빌립에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예수님이시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사야 9장 6절 했죠, 저번 시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이 땅에 보이는 형체로 나타내신 분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우상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람들이 아무리 신을 상상하고 만들어도 그 우상들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아버지를 본 자가 나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분. 그분의 이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또 평강의 왕이라.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분이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들은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10절에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이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무엇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거기도 보면은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우리들에게 이르는 그 말씀이 무엇이다? 영이고 생명인데, 자, 그 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 말이 그의 일이래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르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되셔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묵상을 통해서만 여러분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많이 읽었죠. 많이 읽어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와 닿지 않을 겁니다. 그렇구나. 하고 말지. 여러분, 자,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자, 그렇지 못하겠거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뭐라고 하느냐?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행하는 그 일, 행하는 그 일은 여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과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은 똑같은 거다. 그죠? 맞나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다. 그 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이 있음을 우리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것은요, 따지고 보면은 나타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타나는 그 일이 영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오셔야 됩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기 보면은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그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 전혀 우리 마음에는 이것을 묵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상상하지를 않아서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뭡니까? 말이죠. 그죠? 구한다라는 건 기도, 간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같다라고 했죠. 그죠? 말은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한다라는 건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 말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좀 읽기는 읽지만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만 여기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된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이야 라는 정도지. 맞죠? 성경의 빨간 글씨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정도지.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은요, 왜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거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6절에. 자, 14절에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계명을 지킨다라는데. 14절이겠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구해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우리들이 사랑하는데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하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그냥 해서는 우리들이 그냥 말을 할 때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16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씀은 영이죠. 그죠? 영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분과 함께 우리들이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이거는 이제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 말씀을 그대로 보는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으면서 우리들은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말이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말씀일까요? 맞죠? 그러면 우리들이 하는 그 말이 영의 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들이 하는 말, 그 말에 누가 반응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가 우리들은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3장으로 갈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그죠? 자, 미문이 나옵니다. 미문. 자, 여기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서 미문은 뷰티풀 게이트라고 그랬죠. 그죠?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앞에 여러분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어제도 구걸하던 그 사람이 오늘도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 미문에 이제 앉게 되었어요. 자,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처음 본 건 아니겠죠.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보면은요, 어느 장소에 이제 이 노숙인이 이제 있다라는 걸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처음으로 구걸했을까? 그거 아니겠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이제 했을 것이고, 베드로, 요한은 오늘만 들은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면은요, 구걸을 하니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표현은 안 됐지만은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봐라 이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우리를 봐라 이러니까 쳐다봤겠죠. 그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으니까. 자,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여러분, 이 못 걷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지금 바라봤다.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렇다면 6절에 보면은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지금 베드로는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자, 우리 오늘 말씀 봤죠? 거기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보자 이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는 그냥 못 걷는 사람만 보면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니면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요, 성령님과의 무슨 보고 들리는 것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베드로가 갑자기 내 한 봐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성령 사역자들 책을 봐도요, 그분들이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성령님 생각 안 하고 그냥 걸어라 이렇게 하는 줄 아시는데요. 아닙니다. 여기도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은요, 그분들도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전뱅이를 걷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은 그 안전뱅이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의 은사는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지 안 고칠지,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뜻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환상을 통해서든지 음성을 통해서든지, 그죠? 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은 우리들이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원주시라.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그럼 그 위임장이 힘이 없으면은 병이 떠나갈까? 귀신이 떠나갈까? 그분의 이름에는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의 제자들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변화산상에서 내려올 때 보면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씨름하는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어디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사역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 사람을 낫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사역을 하는 기초는요, 우리들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께서 이르시는 말씀, 그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지금 하실 것인가, 언제 하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일어났다, 이렇게만 보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보니까 능력이 우리들이 그렇게 따라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성령님과 교통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했습니다. 일으키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손을 잡아 일으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능력? 아니죠.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성령님의 뜻에 집중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이 일을 행하실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이 사역자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령님의 능력을 잘 모르고 성령님께서 지금 하실지 나중에 하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뎌요. 무디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면은요, 여러분, 그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요, 우리들의 기본은요,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그 믿음이 충만해야 어떤 일이 일어난다? 뭔 일이 있어도 난다라는 겁니다. 맞죠? 지금 우리들이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도 너희들의 내 이름 구하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14장과 16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행했죠. 맞죠?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무엇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맞죠? 자, 내 이름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내 이름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내 이름에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권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야.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과 같다라는 거죠. 왜? 위임장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요, 위임장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데도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맞죠?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는 무슨 문제가 있겠죠. 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거나 내가 믿음이 없거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거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우리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설명을 하면은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분명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치유사역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안 고쳐주실까?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나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로서 준비를 하고 갔는데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는 일어날까? 나는 돈이 없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고, 돈 많은 저 사람에게는 병원에 갈 수도 있는 돈이 있는데 왜 저 사람만 고쳐주고 돈 없는 나는 안 고쳐주실까?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거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은요,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생겨야 되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어때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과 친밀해야 되겠죠. 여러분, 많은 치유사역자들 책 보면은요, 그런 간증들을 적어 놓은 거 보면은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저가 낫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는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했는데, 너가 가서 기도해라. 기도하니까 나았어요. 이런 것이 따지고 보면은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의 병에 집중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이 병은 나아야 된다. 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걸 몰랐을 때는요, 그 병이 나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은 그 병은 나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나에게 경험이 되더라고.
그렇게는 안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능력은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나 자신을 보면은, 나의 능력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께서 눈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병을 치유함으로. 그죠? 여러분, 그 병을 치유한 것을 본 것은 자, 무엇을 본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본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들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게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 구절만 더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맞죠?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이 있다.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구해야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어둠이다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창조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 어떻게 나타냅니까? 치유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 실제로 나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요,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 세상은 끝나는 시기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이유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